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늘 기억하시고 내 손주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면 내 손주, 내 손녀라 생각하시고 그들을 보실 때마다 늘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2주 전에는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가물가물하시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생명과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부활을 빼버린 기독교 신앙은 죽은 시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주 전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이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드려졌던 그 믿음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2주간을 지나면서 변화시켜 왔는가 또한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고백한다면, 인정한다면 부활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분명히 2000년 전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지는 않으나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지만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나타날까요? 먼 미래일까요? 우리가 죽어버린 그때 다시금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무덤 가운데서 부르시는 그날 일어날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며 또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한 그때 영원토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영생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어떤 기독교의 교리적인 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시간도 이끌어내며 오늘의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다른 인생을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했던 우리의 인생들이 새롭게 되어지며 가치가 부여받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좀 더 편안한 잠자리 혹은 편안한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임무, 더욱더 역동적인 삶의 내용들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옷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군복 혹은 경찰복, 소방옷과 같이 그 옷을 입었을 때에 그 옷에 걸맞는 삶과 행동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함으로써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다시금 살아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생명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며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조차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분명한 사도적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둠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예배는 힘들고 기도는 귀찮으며 말씀은 어렵다고 외면해 버립니다. 많은 시간 교회를 출석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셨지만 그 모습 가운데 향기가 나기보다는 도리어 얼굴을 돌리고 싶은 악취마저 나는 것이 요즘 뉴스 지상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얼마 전 교회 내의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는 이야기가 뉴스에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서울의 어떤 큰 교회의 세습의 문제가 그리고 그 이면의 문제가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쯤에는 인천의 어떤 젊은 목사님이 10대와 20대 초반의 여성도들을 상담한다는 목적하에 26명을 성적으로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가 변질되었다 말들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 하나님 나라에 향한 그런 확신조차도 흔들리는 이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세상에서 달려오는 교회를 향한 수많은 지탄이 있어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였다 하여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과연 쇠락할까요? 이러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과연 주저앉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침탈할 수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계시기에 교회는 결코 쇠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기에, 또한 그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의 현장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는 충만히 임한다는 것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쇠락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주님의 권세가 몰락했다라고 우리가 자칫 큰 실수, 큰 우를 범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교회가 쇠락한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쇠락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그의 삶에 그의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또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부활의 소망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의 권세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열이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여전히 있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금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것은 어떤 미신적인 어떤 말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존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기에,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은 어느 때 더욱더 분명히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옛 모습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기로 다짐하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그 놀라우신 은혜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되기로 다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혹은 큰 질병을 얻으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하기 전에 디스크가 생겨서 무척이나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디스크를 걸리다 보니까 양말도 제대로 신을 수가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디스크로 인한 고통이 한 6개월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허리를 잘 가누어야 된다, 허리를 조심히 가누어야 된다, 잠자리 자는 것조차도 조심히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감들이 그 기간 동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큰 질병을 한번 좀 경험한다면 그 질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식습관, 잠자리 습관,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조차도 분명히 가려가면서 조심스럽게 그의 시간들을 분명히 채워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둠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의 그 일들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부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그리고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하는 영적인 거룩한 모습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얻었고 그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사건 이후의 모습들이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면 그 이후, 부활 그 이후,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삶의 계획들과 소망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산 그때를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과 심령과 영혼이 뜨거웠던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여 다시금 그때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꼴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가진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도를 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주의종이 된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의 삶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모습은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는 어떤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김익도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참석하고자 인도하고자 그 당시 때는 차편이 제대로 있지 않은 때다 보니 산길을 굽이굽이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더운 날씨다 보니까 웃옷도 벗어가며 땀을 흘리며 그 길들을 좀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뒤에서 술이 거하게 취한 한 사람이 잠시 쉬고 있는 김익도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왜 내 앞길을 걸어가냐 하면서 마구 목사님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구 정신없이 맞다 보니까 김익수 목사님의 코피도 나고 얼굴에 상처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마구 때리다 본인이 지친 상태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을 그때에 목사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가 아니죠. 다 끝났나? 이제 내 차례가? 하면서 우리가 아마 반전을 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김익도 목사님께서 또한 이렇게 이어서 말했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아나꼴 김익두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워낙 김익두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유명하다 보니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술진전뱅이는 저를 살려주시옵소서라면서 삭삭 빌더랍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를 데리고 목사님은 자기가 원래 인도하기로 했던 부흥회에 데려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하여금 변화되어진 삶을 요청하면서 훗날 그는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왕년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김익도 목사님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어떤 문제를 만나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이들을 만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추억하는 옛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세상의 위기와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지 않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여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 인생의 인도자는 오직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실 그때에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추억하실까요? 우리의 이전 그 옛날의 모습을 기억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주님은 원하시며 기억하시며 우리를 맞아주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삶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또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러한 삶은 너무나도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뒷부분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두 번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문제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 요청하실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끝까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아이 옛 자아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한 분명한 주님의 질문이 그와 함께 우리에게 당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이고 거룩한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다 더욱더 신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더욱더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실력이나 돈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경륜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결하게 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어떠한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서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주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주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믿는 것이, 이 이름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그들의 사조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이름 한 자만으로서 우리 모두는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는, 또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들은, 우리의 육체의 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날수록 늙어갈 것이며 우리는 병들게 되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기필코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영이 온전히 보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존귀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잘 지켜지기를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이 예배전에서는, 이 주일날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이 예배전을 나가는 그 순간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특별히 큰 교회마다 여러분 은혜가 어디에 가장 많은 줄 아십니까? 은혜가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주일날 예배당에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어디에 많이 있냐? 예배당보다는 주차장에 다 있다고 합니다. 은혜 받으면서 주차하다가 차를 빼다가 나가다가 성도들이 다 거기다 은혜를 다 버려놓고 간도갑니다.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주차위원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큰 교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빨리 가겠다고, 서로 빨리 집에 가겠다면서 빵빵빵빵 한다고 합니다. 같이 믿음의 성도들이요, 믿음의 교우들이요 하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즉 자기 자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바라기를 이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 나가는 그 순간 믿음을, 은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잘 간직하여서 한 주간 주 앞에 감사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과거의 유명 간증인들, 소위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간혹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자기 자랑입니다.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이 유학을 했습니다. 자식이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며느리가 누구입니다. 사위가 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결국 대부분이 자기의 자랑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실패와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예수님 자랑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손에 가진 것이 없다 해도, 혹은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내 손에 무엇이 있다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시간 이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부활의 능력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직분이 아니라, 혹은 사역의 여러 가지 경력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 우리를 그 구원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부활을 얻은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나갈 때에 내 어깨를 세우는 것은 내가 어떤 실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를 당당히 세우며 저 세상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우리를 푹 찔러도 우리는 말하기를 저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훅 찔러도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고백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정하십니까? 선물을 받은 자는 이것이 내 것이라 자랑하여도 곧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그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함께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모두가 찬양할 때에, 고백할 때에, 간증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자랑하며 그 은혜만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자는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부활의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전을 나갈 때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화답하며 성도 간에 인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크나큰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동참되어진 자들이니 이제는 어떤 사망의 일들, 어떤 어둠의 권세의 일들을 만난다 하여도 이제는 우리가 그의 이름의 고백으로서, 그의 이름의 권세로서 우리는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는 그 능력의 일들로서 오늘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산성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